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직접 오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절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사실 우리 주님의 사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세계복음화 역사를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세계 살릴 선교사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성도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네, 확신 가져야 됩니다. 지난달 렘넌트 데이 행사가 하나교회에서 있었죠. 하나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는데, 그때 그저 렘넌트 연합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대를 보면서 여러분 좀 특별한 점을 못 느끼셨습니까? 뭐 안 간 분들은 모를 겁니다. 가신 분들 뭐 느낀 거 없어요? 예? 찬양하는 찬양대를 보면서 뭐 느낀 거 없어요? 저는 딱 보고 딱 느꼈는데 흑인이 둘이 있었어요. 보셨어요? 흑인이 둘이 있었다니까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인지 아니면 다민족인지 아니 다문화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아마 제가 짐작하기는 찬양대에 섰기 때문에 다문화 집 아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흑인하고 우리 한국인하고 결혼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새카매요. 무슨 얘기입니까? 237과 5천 종족이 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로 지금 237과 다 5천 종족들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걸 제가 느끼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로 세계살리 선교사가 맞구나. 그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로 세계가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계 살릴 선교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를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가 예배 승리하고 세상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사단은요 그리스도 앞에 완전 결박되어 가지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누리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쏟고 있어요. 성도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모든 게 착각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인 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출산을 못하는 분이 계세요. 코로나 이후에 출산을 못하는데 안타까워요. 왜? 문제가 벌써 시작됐거든요. 더 큰 문제가 뭐냐? 후대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게 아무리 급해도 더 급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예배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진짜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한데요. 그보다 더 급하다니까요. 예배가. 이 예배가 가장 시급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요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 절대 못 막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예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흑암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흑암 시대마다 참교회를 세워서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교회의 핵심 조건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는요, 예배와 피제사를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한 번만 거듭하는 게 아니고 거듭해가지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예배와 피제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지금 망해가면서도 망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원인도 모르는 멸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원인도 모르고 빠져드는 멸망의 역사가 사실 원죄로부터 왔거든요. 원죄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가 원죄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심각한 문제가 바로 원죄입니다. 이 원죄 문제, 이건요, 불신자는 아예 모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조차도 이 원죄 문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해도 어렵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문제는 더 많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의 문제들이 세계를 더 어렵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원죄에 빠진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우상숭배죄를 반복합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자꾸만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수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불살라 태우라 그랬습니다.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만 책임지고 관리하는 제사장을 따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요,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발버둥치고 애쓴다 할지라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랬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지금 가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 걸 가지고는 절대 어둠을 밝힐 수가 없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는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성공할수록 뭔가 모자라요. 그리고 쾌락과 세상 것만 쫓는데,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으면 그게 뭡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뭐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 성공으로 빛의 갑옷을 잘 챙겨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인생 답이 나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흑암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요, 흑암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그냥 두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서울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박사까지 받아왔는데 정신문제 와가지고 심각하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많은 돈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잖아요. 정몽원 씨가 누굽니까? 현대그룹 회장이었잖아요. 현대그룹 회장이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자살해 죽었거든요. 왜 자살해 죽었습니까? 뭐 말 못할 문제가 있겠지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뭔 문제가 있을까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면요, 돈이 없는 겁니다. 돈으로도 해결 못해요. 출세해도 해결 못하고 권력 가지고도 해결 못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어두워지고 어려워지는 건요, 절대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종교와 이 세상의 정치, 경제는 절대 세상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지어주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교회가 복음으로만 세상 문제를 해결케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교회를 세워서 역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배경,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황제 숭배하는 우상의 어둠이 덮인 그 동네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인생 결론 얻으셔야 됩니다. 다른 결론 가지고 살아가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쉼없이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이 현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버려야 돼요. 빛의 값을 제대로 단단히 챙겨 입으셔야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흑암 현장에 참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아브라함은 따로 불러가지고 예배하고 교회 운동하라 하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현장마다 축복의 단을 쌓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단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노예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빠져나와 희생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신 게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모세의 예배를 광야교회라 그랬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그 광야교회가 출애굽하고 나서 오직 피 언약 붙잡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참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상황에도 참예배를 회복하라 하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참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셨고 초대교회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중세교회도 참교회를 세우셔서 세상 현장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또 참교회에 목숨을 걸었던 청교도들을 저 미국 땅으로 보내가지고 세계를 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 혜택 받아가지고 세계 최강대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교회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3단체 흑암 문화가 세계로 전달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참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참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가 뭘 얘기합니까? 참교회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참교회를 회복하고 참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려내라. 그렇다면 참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교회입니까? 참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만 달아났다고 참교회가 아니고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중심의 교회입니다. 절대죠 이거는요. 교황이나 총회장이 중심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오늘 14절에 모세가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아닙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희생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하니까 하나님께 안수하면서 예배하는 장면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원죄를 물려받았고 우리는 자범죄에 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죄 없다. 건방진 인간입니다. 원죄 아래 있는 인간은 싹 다 자범죄에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노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와 차이가 뭡니까? 우리처럼 원죄와 자범죄는 전혀 없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 중요한 사실을 믿지 못하게 작업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그저 훌륭한 사람이나 성인 중 한 명 정도로 알게 하는 전략을 펴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기독교 이단들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님을요, 피조물로만 아는 영적인 무지에 빠뜨리고 있는데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이 짐승머리에 안수하는 건요, 죄를 제물에게 전달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수송아지가 죄를 지고 죽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책임지신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정말로 믿어져야 하나님 앞에 참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 절대 사실을 잊지 않도록 각인시켜 주셨거든요.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에 순양의 주인공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예배에 승리하고 이삭도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평생을 승리했습니다. 시대마다 피제사의 비밀 가진 참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중심에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예배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사단을 꺾은 완전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책임진 제사장의 참된 사명을 회복하면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예배만으로 해결되게 하셨는데 피제사 제대로 하라고 세운 직책이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얼마나 제사장이 중요하냐. 절대 한눈 팔지 말라고 땅도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땅을 다 나눠주면서도 제사장 지파에는요, 한눈 팔지 마라. 땅도 안 줬거든요. 지금도 이 원래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예배만 집중하고 전무하라. 그것만 되면 다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배 성공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오늘 15절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4귀퉁이 뿌려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를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번제단에 속죄의 피를 뿌려 깨끗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전 현장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적용하고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원리지요. 어떤 문제든지 천국 열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천국 보좌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영적인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진행되어지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 통해서 이 체험이 너무 절실하고 이 체험을 포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런데 오늘 제사장의 속죄제는요, 짐승이 완전 죽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의 헌신과 수고는요, 복음이 없는 이 사람의 수고와 헌신은요, 결국 뭡니까? 가인의 제사에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정성이 아닙니다. 아벨이 드린 피제사거든요. 피제사의 비밀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이 참 예배의 절대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여러분이 뭐 자신만만하고 자랑스러운 게 있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을 폼 잡고 오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아니면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요, 곡식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를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신 겁니다. 아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시는 메시아께서 이렇게 죽음의 방법으로, 피를 쏟는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왕같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특별히 누려야 될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사장은요, 속죄제로 제사함을 받고 모든 걸 불태우는 번제로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짐승이 죽지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죽는 걸 말하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내 삶과 내 생명과 내 가진 모든 것,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모든 삶의 경험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몸과 마음과 생명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 때가 최고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헌금하면서 내가 교회에다 기부를 한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진짜 건방진 소리입니다. 어째서 헌금이 기부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자식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주신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세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몸에 모세가 피를 발랐다 그랬습니다. 귀에 피 발랐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열리라는 겁니다. 중요하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가 안 열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귀가 안 열려서 그런 겁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의 귀가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손과 발에 바르는 건요, 손발로 사역할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거되는 피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또 복음 역사에 민감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반대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악한 데는 굉장히 지혜로운데 선한 데는요 미련해요. 악한 게 뭡니까? 그저 세상 흐름 속에서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굉장히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에는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너무너무 곤란하겠지요. 자,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될 것인데 결국 뭡니까? 왜 예수 중심의 믿음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까? 복음은요 내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플랫폼으로 또 뭡니까? 파수대로 또 뭐죠? 안테나로 파수꾼으로서 역할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복음이 완전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이 복음 좋긴 좋은데 우리 며느리 께 되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위임식을 7일 동안 진행하라는 겁니다. 반복하면서 의미를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에 익숙해지라는 겁니다. 그때 복음의 말씀이 내게 완전 각인되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부의 찬송과 성경을 미리 알려주는 건 확인하고 각인하는 거지요. 마음에 참된 고백이 되도록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한 주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 역사를 확인할 때에 날로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새롭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는 뭡니까? 드릴수록 감격스러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실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감격스럽고 기다려지고 설레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들만 드라마 좋아하면 드라마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드라마 보는 그 시간이 설레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만 되면요 곤란합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레지고 감격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만세가 되면요 뭐든지 간편하게 끝내는 습관이 있다고 경고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늘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더욱 뭐하자? 모여서 예배 성공하고 말씀에 집중하자 그 말입니다. 말세일수록 예배는 더 확실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확실하게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진짜 더 확실하게 드리세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주일 새벽 예배도 좀 나오시고 그렇게 하세요. 왜 말 안 듣습니까? 김 목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하시잖아요. 안타까워요. 반드시 예배 성공이 여러분의 삶의 성공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건 다 끝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죽고 나면 다 끝입니다. 더 이상요, 돈 벌 일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유일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면 딴 거 할 거 없어요. 천국 가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 외에는요, 할 게 없어요. 그건 영원토록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죠. 여러분, 천국에서 제대로 된 예배드리고 창피한 당하려면요, 이 땅에서 예배도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시고 말씀 제대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목회자가 중요하죠.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는 목회자 한 명만 나오면 다 살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특별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에 재앙이 오고 전쟁이 터졌잖아요. 아합시 때도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극심한 재앙과 혼란에 빠졌는데, 선지자 엘리 한 명이 일어나니까 모든 걸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목회자와 왕같은 제사장 된 여러분들 모두가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시작.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이 축복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누린다면 교회 안팎으로 이런저런 문제, 시험과 환난, 핍박이 있어도 전혀 문제 안 되거든요. 특히 주의 종들은 복음사에게만 전무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지금은요 말세 시대입니다. 말세 시대는요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가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바로 만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들을 통해서 가정과 지역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물러가고 다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복음 기준으로 사람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세상에는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전혀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아주 무능한 신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복음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생 문제를 다 이루었다는 확신 속에서 문제없이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되셔야 됩니다. 강단 사역자는요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면서 능력 있게 복음 증거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고, 성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복음이면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답을 얻고 복음에만 집중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요 익숙해지죠. 내가 뭐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감격 없는 예배를 계속한다면요 거기에 익숙한 종교생활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종교생활은 그만둬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새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겨워서 보좌의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리는 그야말로 성공적인 예배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흑암을 공격으로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참 예배를 회복해 주옵소서. 피 흘리신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복음이 각인부디 치질되어 보좌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그야말로 망대를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파수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플랫폼과 파수대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 살리는 참 전도자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